예,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슈라마나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붓다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맞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쉽지는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산스크리타이제이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 사실은 뭐냐면 인도 문화를 만들어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맨 처음에 아리안이 이주를 해올 때 문화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적 주도권의 상징이 뭐냐면 짜크라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키던 윤리가 다르마였고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상스크리탐이었다. 이게 영어로 산스크릿이에요. 산스크릿이 된다는 뜻을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산스크릿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발전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을 가진 언어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신과 소통을 할 때 산스크릿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슈리니바스라는 그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예요. 인도에 있던 학자인데요. 지금이야 뭐 거의 전설적인 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대에 이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제안을 하고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요 가끔 뭐 한국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지향점을 갖고 그 집단하고 비슷해지기 위해서 놀라울 만큼 그 사람들의 행태를 차용을 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맥락이 여러 가지예요. 소비 측면에서는 명품.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도 쓰면 내가 그 사람하고 동일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싱이라고 불러요. 패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사실은 가난한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뭐냐면 부자인 프랑스 남자라고 해봐요. 파리에 사는. 그러면 내가 무슨 빵을 하나 사 먹어도 뭔가 파리자 붙은 걸 사 먹으려는 경향이 생기고 그 빵을 먹으면서 내가 사실은 반지하에 사는 한국 남성인데 나는 파리지앵인 것 같은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어디 가나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카스트 단위로 집단 단위로 위에 집단들이 하는 걸 아래 집단이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인도 손님들을 맞으면 이런 겁니다. 같이 레스토랑에 앉아서 와인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힌두교든 자이나든 불교든 다 이슬람도 그렇고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은 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영국의 인도계 수상이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뭐였냐? 인도하고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FTA를
만들어내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요, 인도 사람들이. 가난하게 먹으면 밀주를 마시다 보니까 화학약품 그대로 먹고 실명하고 죽고 이런 사건도 흔히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인도 손님한테 이런 거예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분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물론 내가 집에 가서 한 잔씩 하긴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외국인 주제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나는 인도에서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시켜요. 저는 맥주든 와인이든 시켜놓고 그냥 손님들한테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술 잘 마시니까 시킵니다. 제가 시켜놔도 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인도 손님들이 괜찮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그러고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고 근데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외국 출장 나오면 손님들하고 같이 와인 한 잔씩 합니다. 에티켓에 맞춰서 해요. 그러면 같이 한 잔하고 이렇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내놓고 그 사람한테 술 한 잔 하실래요? 이 순간에 이게 약간 기분이 나쁜 거야.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태국 관광 갔더니 예를 들어서 대마초 드릴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갑자기 아니 나를 이렇게 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최상층 카스트 브라흐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제사 지낼 때 가축을 죽여야 되니까 불살생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해요. 그러면 최상층 사람들이 육식을 안 하니까 제가 하층민이지만 돈을 벌면 뭘 해요? 우리 집안은 채식 집안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인정받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도 작가들 쓴 글들, 단편 소설들 보면 이런 서술들이 나와요. 어머니가 집에서 구워주시던 돼지고기 냄새.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걸 먹었다고 말하지 마. 라는 어머니의 멘트와 함께. 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음식을 먹는데도 바깥에 보여줄 때는 안 먹는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이 사회적 압력. 채식 그러면 여러분들 다 우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왜? 채식은 부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맞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채식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인도에서는 그럼 채식이 쉬울까요? 한국보다 쉬워요. 왜냐, 채식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빈민층에서 채식을 해버리면 대부분 뭐냐면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육류를 피하니까 당분하고 지방이 많은 걸 먹게 돼요. 전형적으로 뭐예요? 정크푸드예요. 지방과 당분. 건강에 좋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자 채식 마켓이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주말에 열리는. 거기에 계란을 파는 할아버지가 30년째 계란을 팔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장사하던 아저씨가 와서 당신은 채식이 아니잖아. 계란 채식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 베저테리언이나 비건이나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끼리는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아예 그것도 잘 안 하는데 한참 동안은 인도의 레스토랑마다 퓨어 베저테리언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많았어요. 계란 같은 거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그 할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이 올라갑니다. 과연 채식 시장에 계란 장사 할아버지가 계속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간단해요.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학교 교장인데 학부모가 전화했어요. 왜 학교 급식에 계란을 넣어? 우리 애는 계란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교장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싸게 줄 수 있는 단백질원으로 좋은 식품이 계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소송거리예요. 쉽지 않은 결정들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그겁니다. 기준점이 되는 어떤 집단을 따라가려는 태도가 한번 정착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조선시대에 과부 재혼을 못하게 막았어요. 고려시대엔 다 하던 건데, 자, 보세요. 어느 국가나 사회가 가임기에 있는 여성한테 아이 낳는 거를 차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아닌 양민들은 다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연료문 이런 거 쫙 세우면 폼나거든. 우리 집안이 갑자기 다 올라가요. 이 사회적 지위가.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카스트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러면 갑자기 모든 강씨들이 모여서 강씨에 연료가 하나 필요해. 연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산스크릿이나 인도 아리아어를 인도 사람들이 쓰게 된 것은 무슨 정복이고 이런 거 상관없다. 실제로 그 언어와 그 종교를 따라하면 내가 지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루어진 아주 장기간에 걸친 변화다. 여러분들 이제 사띠라는 거 아실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이제 그 남편 그 화장할 때 같이 그 불에 타 죽는,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두개골이 열려야 이 안에 있던 지바, 생명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편의 시체가 타서 팍 소리와 함께 두개골이 깨질 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같이 타 죽으면 그 논리에 따르면 동반해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둘째, 저걸 인도에서 다 했느냐? 아니에요. 저거 원래는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무인 집단들의 그 관습이었어요. 인도 무인 집단의 대표적인 경우가 라즈푸트들이에요. 라자스탄에 있는 라즈푸트들. 그러면 무인이라는 게 뭐예요? 용맹하게 싸우고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부인이나 여자들은 상대방, 즉 적의 소유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그 귀족, 왕족의 여자들은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이런 야만적인 짓을 많이 하고 나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야만적인 인도를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도들이 인도에 가서 이걸 다 때려잡아야 돼. 이런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벵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무슨 리포트가 나오냐면요. 이거 하지마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법으로 이거를 금지하고 나니까 온통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 저거를 하는 집안이 뽀대가 나나 봐. 몰랐는데 그런가 보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저거 하면 막 잡아가고 감방에 넣는다는 거야. 야, 인도에서 진짜 그 알아주는 집안은 저렇게 하나 봐. 그래? 그럼 우리 집안도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저거 그렇게 뭐 온 인도가 저걸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과부의 부모들, 친정 집안은 입장이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은 갖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신분 상승의 방식으로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이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산스크릿은 베다 종교에서 신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브라흐만 사제의 종교잖아요. 그럼 내 종교도 브라흐만 사제 종교처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향에서 믿던 무당이 갑자기 브라흐만 사제로 바뀌면 훨씬 폼난다고 생각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조그만한 무슨 그 사원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 고양이 아니면 뭐 쥐 같은 걸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베다에 무슨 쥐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쥐신을 베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베다 전통 안으로. 그러면 자, 그 베딕 전통이 인도에 점점 퍼져갈 때 어떤 방식을 하냐면, 새로운 마을에 가면 그 마을마다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배척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건 미신이니까 없애야 돼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힌두교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마을이 수천 개 수만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들이 몇 개쯤 돼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자유시장 경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신들 중에 보다 인기가 많은 신, 중요한 신이 따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현대 영화에 나와서 중요해진 신도 있고요. 예, 신도. 아니 그 신이 나오는 영화에 너무 멋있게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냐면 자기 집에 조그만한 사원 대신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대부분 신발장, 현관 옆에 있는 거고, 부잣집에는 우리나라 옷방처럼 따로 그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뽀빠이 신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멋있어 보인다. 그럼 뽀빠이를 거기다 하나 갖다 놓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르가라는 여신을 보여드리는데 이 옆에 보세요. 다른 신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음악 방송이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 최고의 스타는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크기부터가 다르잖아. 그러면 저 뒤로 가면 요새 전문 용어로 병풍이라고 하죠. 그냥 서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들까지. 이 지형도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들은 영원히 안 중요할 거냐? 아니죠. 뭐 코끼리 머리를 한 가네샤 이런 신이 굉장히 인도에서 그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은 신으로 꼽자면 1, 2등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가네샤가 이제 인도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아진 거는 구자랏 지역에 있던 상인들이 이 신을 섬기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러면 돈 버는 데는 뭐? 이 신. 그리고 저 신이 장애물을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도로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도로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머리 놓고 뭘 하는데 그 원하는 건 뭐예요? 도로공사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공사가 끝날 때까지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사면 처음에 뭐라도 하듯이 그거는 2차 폐차할 때까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신이 굉장히
더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카스트들끼리만 지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신들도 지위 경쟁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저게 장점도 있어요. 뭐냐? 굉장히 포용적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배척하지 않아요. 대신 낮은 자리를 주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두르가 여신을 가지고 하는 두르가 뿌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행사가 있어요. 옛날 영국식 이름 캘커타, 지금은 꼴까타. 가시면 이게 뭐냐면요. 일회용 사원을 만드는데 높이가 5층, 6층 높이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걸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일회용이에요, 다. 그 행사 기간만 쓰는 겁니다. 그 행사 기간에는 꼴까타가 완전히 빛의 바다예요. 아, 이걸 다 하려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했지만 최근엔 그렇게 비판받질 않아요. 왜냐? 연구를 해보니까 저거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각 구청별로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사별로도 하나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걸 지었대. 그러면 LG전자가 당연히 반대편에 더 크게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삼성이 더 크게 짓겠죠? 그럼 LG가 내년에 또 더 크게 지어요. 그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끼리도 누구 국회의원이 이렇게 지었대. 그러면 그 반대편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뿌자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사가 뿌자예요. 이 뿌자는 신을 놓고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신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에서 야즈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하면 신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둘 다. 뿌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를 이해하실 때 지금 현재 힌두교는 뿌자예요. 야즈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절에 가서 하시는 건 뿌자예요, 야즈냐예요? 사실은 뿌자죠. 그러니까 붓다가 베다 전통에 반대해서 베다 종교 의례를 비판을 했다라고 할 땐 이 뿌자가 아닌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는 뭐예요? 불상 앞에 뿌자를 해요.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야즈냐에 가까운 걸 할 때가 있어요. 49제 같은 거. 그거는 내가 열심히 가서 비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49제를 딱딱 맞춰서 7일 간격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오라 그래서 가서 2번 절하세요. 그럼 2번 절하고 이리 와서 이거를 또 태우세요. 그럼 태우고 뭔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야즈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불교 사찰에는 야즈냐와 뿌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예로 크리슈나를 보실 수 있어요. 크리슈나는 요즘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신 중에 하나죠. 근데 크리슈나는 뭐였냐면 원래 목동신이에요. 목동. 그리고 저 목동신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마을 근처에서 돌보고 있으면 가축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젊은 남성이고 그러면 대부분 사고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즘 크리슈나 신을 보면 이런 민화도 많고요. 심지어는 바가바드기타에 보면 주인공 아르주나의 마차를 끄는 마차 운전사로 크리슈나가 등장해서 가르침을 줘요. 아르주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막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크리슈나는 그럼 무슨 신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바가바타 뿌라나라는 건데, 뿌라나라는 텍스트가 이제 붓다도 한참 지나서 기원 전후 이후로 많이 만들어진 텍스트고, 여러분들이 아는 인도의 신에 관한 이야기는 다 이 뿌라나라는 텍스트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치기 젊은 남성이 사고 치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어느 지역에 있던 작은 신일 거예요. 그 신의 이야기는 뭐냐? 크리슈나가 고피라고 해서 유목민 여성들이 있는 마을에서 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 여자들이 목욕하는 동안에 옷을 다 훔쳐다가 나뭇가지에 다 걸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없잖아. 그래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옷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저기 서서 나와서 가서 입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우성을 쳤을 거 아니에요. 옷을 달라. 그러니까 외간 남자가 있는데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시죠? 얼레리 꼴레리를 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 크리슈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리슈나가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버티겠죠. 근데 문제는 추워요. 힘들어요. 강물에 계속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원래 신학적인 에피소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있는 목동 신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게 신학으로 포장이 되면 이렇게 포장이 돼요. 크리슈나 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욕심내고 있는 게 있으면 포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시 낭인 이런 거 많았잖아요. 사법고시를 25년째 치고 있다 이러면, 자, 신이 야, 그런 거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더 다른 거를 한번 노력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날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고 버텨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다 결국에 인간이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전교 1등을 만들고 천재를 만들겠다는 노력으로 나선 엄마가 너 아들에 대해서 너의 욕심을 포기해라라고 누군가가 던졌을 때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고 나면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럼 포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드디어 깨달음의 순간이 와서 빅 파티를 한다. 아니,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내고 인생을 사는 진리를 크리슈나 신이 어떻게 가르쳐줬는지를 설명하는 거랑 별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시골 마을의 목동 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크리슈나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중요한 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뭐 수백 내지는 수천 신들 중에 하나로. 그게 힌두교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 크리슈나가 나중에는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바가바드기타의 주인공 아르주나한테 나와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비잖아요. 아니, 목동이었다며.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고도 치고, 그리고 여자친구, 그리고 나중에 부인과 굉장히 많은 갈등도 있었고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요. 이런 거죠. 항아리를 이고 가는 아가씨한테 예를 들어서 새총을 쏴서 항아리에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잡으러 쫓아올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되죠. 왜냐?
뛰면 항아리 떨어져서 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저 성범죄로 잡혀갑니다. 항아리 이고 가는 아가씨를 덮쳐서 예를 들어서 뽀뽀를 했다고 칩시다.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긴장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그 인도 무용에 있는 대부분의 그 장면들이에요. 눈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서 그 감정의 코드를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크리슈나하고 뭔가 연관이 잘 안 되면 만들어야죠. 뭘 만들어요? 이력서를 만들어야지. 출생 어느 동네의 목동. 근데 경력 이래가지고 중간을 다 만들어내서 끝에 뭐가 와요? 바가바드 기타에 있는 전쟁터에 마부로 취직하게 된 스토리. 누구 왕의 면접 시험을 쳐서 마부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취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쟁을 나가게 돼서 아르주나에게 우주의 진리를 가르쳐 줬다. 이 사이를 끼워 넣는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요.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이 힌두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뭐든지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두르가 여신이 있는 장면인데 여기 마더 테레사도 들어있어요. 예. 뭔가 좀 세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인물들은 트럼프 사원도 있습니다. 만들었던 분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좀 이 단가가 좀 높아 보이진 않죠. 근데 하여튼 트럼프 사원이 있어요. 예. 뭐 저거 인도는 왜 저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한국에도 저 메가더 모시는 무당이 있잖아요. 메가더의 상징은 뭐예요? 파이프죠. 이게 콩콥이라는데 그 뱃사람들이 쓰던 옥수수 속대 있죠. 옥수수 속대를 깎아서 만든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게 옥수수대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일회용에 가까운. 왜 그러냐면 함상에서 생활을 하니까 거의 몇 번 쓰고 버리는 파이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6.25를 겪었던 사람들은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야지 또 이렇게 파이프 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건 뭐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슈누 신이 높은 데 있는데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와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으로 내려오는 걸 아바타라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아바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하실 때 맨날 내 대신 뭐가 거기 온라인상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아바타라고 부르는 게 이 아바타르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슈누의 아바타를 잘 보시면 뭐도 있어요? 크리슈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힌두교 입문서 이런 데 보면 크리슈나 신은 비슈누의 화신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설명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비슈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비슈누라고 생각하니까 크리슈나도 비슈누가 이 세상에 내려온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크리슈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야 지금. 우리 크리슈나 신이 여기 있는데. 그럼 어떤 크리슈나가 진짜 크리슈나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힌두교 입문서를 만든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크리슈나가 비슈누의 화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책이 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데 크리슈나는 비슈누랑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여기 뭐도 있어요? 붓다도 있죠. 이게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에요. 보니까 붓다가 굉장히 파퓰러하고 사원도 있고 뭐가 막 돼. 그러면 이게 우리 비슈누 신이 내려왔을 때 내려온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붓다는 베다를 굉장히 싫어했죠. 베다 전통을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붓다는 좋은 위치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신이긴 한데 붓다는 뭘 했던 화신이냐면요. 악당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내려와서 붓다가 막 뭘 가르쳐 줬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였어요. 그래요. 붓다가 어처구니 없는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악당들이 다 자폭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붓다의 역할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비슈누의 화신으로서의 붓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붓다는 비슈누의 화신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으면 맞죠. 왜냐하면 비슈누 전통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이 여러분들이 생각기에 불교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이게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어떻다 이야기하기 힘들고, 여기 이제 여러 인물들 똑같이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야즈냐에서 뿌자로 바뀌었다. 맞죠? 종교가 바뀐 거야. 그럼 붓다는 야즈냐를 비판을 했는데, 야즈냐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었다? 뿌자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불상 걸어놓고. 또 하나, 딴뜨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딴뜨라는 오늘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너무 스토리가 복잡해요. 근데 불교도 딴뜨라 전통이 강하게 있고요. 특히 티베트 불교 전통 그리고 후대 불교 전통은 딴뜨라 전통이 강한데, 딴뜨라 전통의 출발점은 쉬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정통학설이고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샤이바 딴뜨라가 출발점이에요. 박디라는 건 헌신하는 걸 말해요. 무슨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자, 수행을 한다.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냥 신을 믿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영화, 꽤나 오래된 영화죠. 거기 최근에 새로 한 편이 나온 걸로 알긴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시리즈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총 맞아 죽어가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절벽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저 맞은편에 성배가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야 돼. 근데 절벽을 건넬 방법이 없는데, 그때 힌트로 받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힌트가 뭐였냐면 믿는 자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그 주인공이 믿습니다 그러고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가 팍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건너가서 그걸 가져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제 들었느냐? 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제 지도 교수님 질문이, 너 인디아나 존스 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 기억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믿고 떨어지면 다리가 나와.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근데 믿고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해결책이 주어져요. 오늘 나한테 나쁜 일이 있지만 이것도 내가 신을 믿고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게 박대예요. 마하야나라는 말은 대승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저거는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떠들다 보니까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남방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테라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통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 전통이 주가 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불교도들이 자꾸 무슨 대승불교 위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하고, 소승불교는 혼자 깨닫는 걸로 끝난다 이러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활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하는 건
남방불교예요.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대승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붓다가 원래 살던 시절에 갖고 있던 그 태도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성적인 욕구,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극복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그림이 왜 가능해지느냐면, 후대에 가면 성적인 욕구를 올라타고 수행을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 강력한 욕구를 올라타고 수행을 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붓다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죠? 근데 항상 시대는 바뀌고 역사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식의 불교 미술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딴뜨라 불교의 적통을 이은 전통이 티베트 불교라고.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인도 불교를 수입해서 번창을 하던 시기 인도 불교는 이미 딴뜨라 불교였던 거예요. 자, 이게 힌두 전통에서 드러나는 곳이 전형적으로 카주라호라는 그 인도에서 힌두교 사원들이 많은 곳인데요.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큰 그 대로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가지 않는 곳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가 안 된 거고, 자,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왔을 때, 그리고 영국 기독교도들이 인도에 왔을 때도 이런 거를 봤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이게 종교 사찰이에요. 근데 이 벽이 온통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수음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저거에 관한 해석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 전통이 일부가 남아서 여러분들 지금 경복궁 같은 데 있는 그 천녀상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런 흐름을 보시면 아, 저렇게 해서 불교가 바뀌어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를 붓다 스스로 만든 대목이 있어요. 전형적인 게 뭐냐면 서카야 니르띠야라는 표현인데 자신의 말로라는 뜻이에요. 즉 붓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말로 붓다의 말을 배우고 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찬다스, 무슨 말이냐면 베다에서 하는 방식으로 고정시키지 마라.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자신의 말이라는 게 붓다 자신의 말일 수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 자신의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후대 전통은 전부 다 듣는 사람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니르띠야라는 표현을 언어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바샤 이렇게 쓰는 그 랭귀지라는 단어는 그 말을 쓰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산스크릿을 떠올려요. 신들의 언어, 다듬어진 표준 언어. 그런데 붓다는 각자가 쓰는 말로, 그래서 지금 호너가 번역을 할 때는 방언으로, 각자의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각자의 방언으로 내 가르침을 배우고 전해라. 저 결정을 하고 나면 뒷감당이 힘들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꾸란은
한국어 번역 꾸란을 딱 보시면 앞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참조하기 위한 번역임, 이렇게.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한국어 번역본 갖고 들어가서 사원에서 의식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도들 보면 성서 언어를 정해놓고 한국말로 하면 안 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도들 보면 붓다가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한문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아니, 각자의 말로 하라고 붓다가 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내가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로 하는 게 맞지? 라고 주장하면 시비를 안 걸어요. 이게, 불만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가 막 풀려지고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 첫째, 데사 바사라는 말은 지역, 그 지역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남방불교 전승이 빨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뒤쪽에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책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빨리는 인도 서부 방언이에요. 붓다는 인도 동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빨리는 붓다가 쓰던 말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나 미얀마에서 빨리로 불교를 전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붓다가 빨리로 말을 했고 빨리가 진짜 붓다의 언어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 간다라 불상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간다리로 된 불경들이 간다리 단맛바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요즘은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장이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거의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마가다 지역이 원래 붓다가 살던 지역인데 아르타라는 거는 절반이란 뜻이에요. 즉 지금의 빠탈리푸트라가 마가다를 쓰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말 그러면 서울에서 쓰는 게 표준이듯이, 내 붓다는 빠탈리푸트라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고 약간 떨어진 지역에, 그러니까 절반 마가다어를 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절반 마가다의 흔적들이 사실은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로 된 전승 안에도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는 거는 붓다가 썼던 원래 언어의 형태를 깨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교가 전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째, 붓다는 뭘 원했냐면 브라흐만 사제들이 정하는 방식으로 니들이 외우고 배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 사제들이 정하는 종교, 언어, 경전 이런 거 다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투리를 쓰고 각자 알아서 해봐, 너희들 쓰는 말로 해라고 하면 장점이 뭘까요? 딱 하나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에서 단디해라, 그 전라도에서 허벌나게 욕밥으로 써라, 이런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울말을 따로 배우고 그걸 하는 사람들 따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붓다는 산스크리타이제이션 흐름에 사실은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불교 전통은 어떻게 됐다?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의 그
엄청난 쓰나미에 샥 쓸려갔다. 그래서 자, 붓다의 저런 결정은 현실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려고 생긴 결정일까요? 아니면 브라흐만 사제들 베다 전통을 비판하기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고집을 했던 걸까요? 이 질문이 또 남죠. 또 하나는 붓다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해진 거 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실제로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듯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다 전통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구전으로 전한다고 그래서 텍스트가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하되 뭐냐? 그때그때 유연하게 반응을 해라. 그리고 네가 사는 지역에서 필요하면 거기 맞춰라. 라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담론으로 하자면 우리가 아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헤게모니라는 말은 왜 쓰냐면 내가 무력으로 당신을 제압하지 않아도 내 하는 방식을 당신이 따라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놀라워 하는 게 뭐예요? K컬처예요. 우리는 옛날에 헐리우드 흉내 내고 그리고 영어 배우느라고 난리였는데 갑자기 한국어를 하느라고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한국 가수가 가면 공항이 마비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가수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해병대를 보내고 한 적이 없어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거나 폭탄을 뿌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 힘이 바로 헤저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경쟁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사실은 자기가 연구하는 맥락에서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폰 히니버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오럴 트랜스미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딱 경전을 정해서 외워서 고정시킬 때의 단점에 대해서 붓다가 의식을 했던 것 같다. 노먼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베다에 있는 우리가 정통 베딕 힌두이즘이야 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또 뭐예요? 브라흐만들하고 상관없는 그 외의 모든 인구 집단들에게 직접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펄록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베다는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인데 슈라마나는 뭐다? 해탈로 가는 거다. 직접 실천을 해서. 쇼펜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고고학은 텍스트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 남은 자료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복장유물 같은 걸 다뤄요. 그럼 복장유물이 뭔지 아시죠? 불상 안에서 나오는. 근데 큰 불상을 꺼내서 복장유물을 보거나 아니면 탑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이 탑을 조성할 때 누가 얼마 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승려.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네가 3억 내고 네가 5억 내서 해결해라 뭐 이런. 저는 빚이 매덕인데 그런 돈이 없어요. 근데 승려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현실은 어쨌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연구했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불교 안에서 각 지역마다 쓰는 그 지역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표준어로 폼나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다. 그 갈등 상황이 아마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브롱코스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더 지역 자체가 큰 지역으로 별도의 문화를 가졌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서쪽에서부터 들어온 메인스트림 아리안들하고 마가다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던 불교 슈라마나 전통들하고 부딪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자신의 언어로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바가바드기타 이야기를 합시다. 바가바드기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한테 베이다 이야기를 하고 슈라마나 이야기를 하고 붓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요. 그죠? 지금 암베드카르가 하는 불교는 우리가 아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된 전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붓다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 다 사라져요. 그럼 시골로 돌아가요. 시골로 돌아가서 옛날 베다 전통이 다시 살아나요. 그 베다 전통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전환을 이끈 텍스트를 꼽아라. 그러면 바가바드기타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바드기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슈라마나 전통이 지배하던 그 지적인 분위기를 다시 베이딕 전통으로 뒤집은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든 텍스트가 전형적으로 바가바드기타예요.